네, 7시 반입니다. 이 시간에 또 각자의 장소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간절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과 각자의 장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어느 것에도 방해받을 수 없는 시간,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더욱더 주님의 나라 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로, 이 공간 가운데로, 이 시간 가운데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한 번 더 부르십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에게 신의를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부르십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주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바라기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하나님께 감사, 또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입술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더 뜨겁게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 찬양하세.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하나님,
합니다만 공허한 우리의 찬양이 공허한 노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가사로만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몇 명이 있든 정말로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는 그 간절한 소망,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참 못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하나님, 정말로 이 가사 그대로 날마다 주님 앞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정말로 서게 될 텐데 우리가 감격함으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정신없이 돌아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그 표현이 잘 어울리는 것이죠. 불안함, 공포, 혼돈, 윤리의 타락, 우리가 이런 기사들을 많이 접하면서 이 세상이 점점 끝으로 치닫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세라고 말을 하죠. 어떤 분들은 한술 더 떠서 말세지 말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말세의 또 끝이라는 것이죠. 말세 중에 말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참 이 복잡하고 혼란하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또 무엇을 의지하고 또 무엇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질문들과 답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기되는 질문과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듯이 누가복음 8장 24절과 시편 107편에 나오는 이 인생을 항해에 비유한 내용들, 또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과 또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죠. 또 잠언 17장 27절에 보면은 명철함이 있는 자는 평안한 심령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사야서 7장 4절에 보면은 삼가며 잠잠하라, 두려워하며 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될 때에 이 모든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환란, 두려움, 폭풍, 또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 우리의 평안을 깨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끝날 때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눅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해지고 오히려 평온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워올수록 이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게 될 때에 불안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땅을 떠나시고 난 후의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 평안한 삶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은 평안해질 거야, 배고프지 않을 거야, 뭐 여러 가지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 다 채워질 거야 라는 그런 평안한 삶, 세상에서의 평안한 삶을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의 믿음으로 환난이 있을 것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더 핍박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실제로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마지막에 순교할 때 모습을 보면은 참 처참한 모습으로 순교들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내세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분을 의지했다는, 그분을 주님으로 삼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분명히 그렇게 처참한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보실 때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하늘에서는 정말 높게 올리심을 받고 또 그들이 이름이 칭송을 받고 또 그들 또한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아마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을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의 이 첫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우리가 염려에 쌓일 때, 우리가 근심에 쌓일 때 우리는 다시 이 구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붙드신다는 약속,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근심이 아니라 평안이 임한다는 이 약속,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이 땅에서 우리 살아가야 될 때에 우리들이 늘 간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연과 더불어 걱정 없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 앞에서, 제자의 배신 앞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일을 앞두고 인간이 느끼는 최악의 두려움, 이 괴로움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난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믿고 기억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었듯이 그 아들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모든 신앙의 기초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자기를 믿으라고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메시아, 바로 나를 믿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참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때에 주어진다는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평온과 평안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것이 정말 평안이고 평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주변이 시끄러워도,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은 편하고 시원하고 따뜻하고 좋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할 때 느끼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따스함을 원하고, 시원함을 원하고, 평온함을 원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에 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또 창조와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로 말씀을 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했죠.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너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볼까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제 이사를 가야 되죠. 근데 이사를 가는데 가족이 한꺼번에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족들보다 한 일주일 정도 먼저 이사를 갑니다. 먼저 가서 아버지가 뭐 하는가 하면은 집을 정리하고 꾸며놓기로 하죠. 근데 이 아이들이 생각할 때에 이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 일주일을 잘 견딜 수 있을까? 밤에 잘 때 무섭지는 않을까? 다시 빨리 만나야 될 텐데 이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갈까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새 집에 가면은 먼저 가서 너희들 방을 만들어 줄게. 벽에는 너희들이 가장 예뻐하는 그림으로 벽지를 붙여줄 것이고 또 자전거도 탈 수 있도록 넓은 마당을 준비해 놓을 것이고 너희들이 정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놓을게 라고 약속을 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뭘 할까요? 이제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들어갈 집이 어떨 집일까? 아빠가 어떻게 꾸며 놓으실까? 아빠가 어떻게 예쁘게 해놓으셨을까? 뭘 준비해 놓으셨을까? 그 집은 얼마나 예쁜 곳일까? 얼마나 거기서 재미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기대가 되고 처음에는 아빠가 떨어진다는 그 마음이 참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오히려 이제는 설레기 시작하는 것이죠. 빨리 가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빠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것을 보기 위해서 바로 설레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곳, 우리의 그 미래. 그런데 그곳이 그 미래가 바로 지금 괴로움에 또 두려움에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가서 살아가게 될 곳. 이 땅에서는 정말 괴롭고 두렵고 힘든 세상인데 이곳을 떠나서 내가 갈 곳은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신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평온한 그곳일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지금 우리 삶에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영원한 천국, 진정한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지만은 예수님이 가져오셨던 그 천국을 경험하는 일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그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희망입니다. 천국은 소망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죠. 위로입니다. 그리고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행복한 결말이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늘 소망하는 게 뭐죠? 어떻게 이 어려움들이 정리가 되고 이 위기를 지나서 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가 결론이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어떤 거는 오픈되는 결말도 있고 어떤 건 비극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은 이상하게 비극으로 끝나는 거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이죠. 전설의 고향을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좀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네, 전설의 고향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전설의 고향을 기획하고 이제 그 시나리오로 쓰고 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으로 압니다. 그래서 비록 그 소재는 그렇지만은 항상 권선징악이었고 마지막에 소망이 있었고 일이 해결되면서 평안함이 있었던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늘 그것은 행복한 결말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에 바로 이 천국이 우리에게는 행복한 결말이라는 거죠. 꼭 우리들이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고 천국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우리의 집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힘들면 힘들수록 영원한 천국은 여러분에게 더욱더 큰 소망과 힘과 위로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이것이 끝이 없고 영원하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절망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런 혼란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이것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바로 끝나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하면은 내가 다시 올게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왜 복된 책인 줄 아십니까? 성경 안에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나게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앞에 부분을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립니다. 성경은 모두 몇 권일까요? 예, 정답입니다. 성경은 한 권입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넌센스 퀴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성경이 크게 두 부로 나누면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이 뭐죠?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줄게 하는 오래된 약속이죠. 신약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럼 이 성경 전체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를 향한 약속. 그래서 이 성경은 복된 책입니다. 복된 약속의 책입니다. 왜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테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갈 테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천국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럴 때 나를 도우시고 이것을 우리가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복된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엉성한 약속이 아니라 분명히 확실히 기필코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런 약속으로 위로를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그런데 이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시 오시는가 하면은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데리러 오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바람이 기도로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영원한 천국에 나와 함께 있게 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을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재림의 소식은 참 기쁜 소식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평안이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사의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여러분 기쁨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상황에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막 하늘이 밝아지면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의 위치는 과연 어디 있을까? 그것이 참 여러분에게 고민되는 일이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어느 때 오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 줄 아십니까? 만약에 언제 오신다고 한다면 어느 때 오신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그때 준비하면 됩니다. 그 전날까지도 열심히 죄짓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가 바로 하루 전날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열심히 회개하고 용서받으면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죠.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혹시 어디서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십니다. 어디로 오십니다라고 누가 말한다고 그러면은 달려가셔서 꿀밤을 한 대 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이단이고 이상한 것이죠. 예수님도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그분은 예수님보다 위에 계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날짜 찍어놓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재림의 소식은 참 기쁜 소식이고 감격이고 감사의 소식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해서 설레임이 있습니까?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내 안에 어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할 때 일이 있을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살아가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에 이 재림의 설교를 듣거나 재림의 말씀을 보거나 그럴 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두려움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깨어 있다는 겁니다.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을까? 지금 만약에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은 나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마중할 수 있을까? 라고 이 고민하는 자체가 벌써 여러분은 깨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이죠. 오시는군요. 또 가시겠군요. 오셨다 가시옵소서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건 심판이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대가를 치를 날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으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목 놓아 부르면서 감격의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님의 얼굴 보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어디 숨어 있는 분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계획인가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계획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또 그리고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니,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 그리고 그것으로 가는 진리, 또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생명, 그것이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뿐인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해석은 그렇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한 길, 바로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또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을까 봐 예수님이 더 쉽게 설명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실은 앞에 부분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내가 길이야, 내가 그 진리야, 내가 그 생명이야. 여기서 알아들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혹시라도 다른 길을 또 찾을까 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참 쉬운 말씀인데,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 중요한 말씀을 알면서 우상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뭘까요? 이단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다른 데서 자꾸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이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성경을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얼마나 많이 휩쓸리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직설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진리이고,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찍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내 의견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딴 길도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확신이고 믿음의 문제이지 논의하고 그런 상담할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모여가지고 야, 예수님이 정말 길이냐라고 회의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가 진리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베이스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은 바로 진리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바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보는 관점, 여기서는 그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도 우리는 우기죠. 다른 길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 하나만 주셨겠어? 다른 구원의 길도 열어 주셨겠지라고 우기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우기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사람은 무엇인가에 얽매기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의견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그러면 왠지 뭔가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것 같죠. 내 입지 영역에 입지가 좁아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과연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 내가 다스릴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선악과 하나만, 그거 하나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그 아담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선악과 하나 때문에 이상하게도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전부 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그것만 내가 못하지라고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하니까 왠지 뭔가 내가 답답하죠.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것 같고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누굴 통해서 걸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만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 이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의 승리를 이끄시는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함을 믿고 오직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오직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가 그곳을 향해 걸어간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네 가지 말씀드린 거 이것을 기억하고 혹시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고 또 그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있기를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오늘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늘 주뜨며 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지만은 늘 죄악에 눈 돌리고 유혹에 자주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임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천국이 있음에 우리가 소망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오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고백하오니 정말 그의 품에 안겨서 평온하게 편하게 살아갈 나의 모습을 기억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겪는 어려움이 아버지 그런 눈물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능력을 통해 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온 것은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아버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아버지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 그 고난과 아버지 그 조소와 초록을 나가신 예수님을 이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민주를 믿는 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하셨고 아버지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만큼 나를 이해하셨고 아버지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만큼 나를 위해 희생하셨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늘 그날을 기억하며 아버지 기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으로 아버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아버지 영원한 축복을 승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예수님이 다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다주심을 약속하신 예수님, 아버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아버지 매일매일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고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나를 살아가신 그분, 아버지 나에게 주신 그분, 내게 생명 주신 그분을 다시 만나는 그날의 성령에게 되는 절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이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곳에 구원을 찾던 우리의 마음으로 썩은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심을 고백을 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다른 이름을 천하에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예수님만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이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불안전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에 너무나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될 때에 무엇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음을 봅니다. 너무나도 불안전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아버지 또한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루어짐을 믿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약속하셨을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눈에는 혼탁하게 보이고 우리 눈에는 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떠오르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보셨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사회와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또 우리들 두려움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돕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혼란한 습사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으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의 낙심과 우리 마음의 절망과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과 아버지 여러 가지 앞에서 마음을 잃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비경으로 길어 걸어가는 아버지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이다. 아버지에게 살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아버지 모든 을 미쳐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자를 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하는 자를 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을 내밀어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천만 번째 번쩍도록 주님 문을 건너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만의 말씀에 승리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정말 이번에 여러 가지 병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또 우리 마음의 문제로 우리 고통당하며 여러 가지로 고민하며 눈물 흘리는 교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실 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그 얼굴이 떠오를 때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데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어려움을 당한 우리 환우들과 교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정말로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wan이 흔들립니다. 아버지 그들이 믿고 살아왔던 많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믿고 살아왔던 많은 것들의 기준들이 흔들립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 오늘도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려 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 새로운 길들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동자를 보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저들의 기도에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거듭을 낼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나이다. 아버지 오늘의 직장의 문제로 아버지 성도나 우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되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문제로 등당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인도함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곳간을 여시고 주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하나님 우리의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한 몸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영혼들 하나님 붙들어 주실 때에 아버지 참으로 새 힘을 얻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병들 아버지의 정적인 문제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에서 온전히 복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놀랍게 역사를 아버지 그런 역사를 바라보는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나이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에서 다 고백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안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 놀라운 방법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오니 주님 내가 앞서가지 아니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앞서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좋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많은 문제들 아버지 내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구하고 구해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하지 못하고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지 못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 돌보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라 고백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나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확신을 갖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실 때에 아버지 모든 얼굴 이길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그 이루어짐을 믿는 자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도 주를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흘리는 눈물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부르짖는 금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뱉는 그 한숨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감사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으실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과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을 노랗게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그런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들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요히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의 아픈 마음 주님 만져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정말 아름답게 선하게 이루실 그때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응답 주님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소생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문제가 변화해서 오히려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손꼽아 헤아리며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저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운 부분들 하나님 그 어려움만 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절망적인 소식만 듣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샘솟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의 굳건한 신앙이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복잡해지고 어려워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하여져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간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뜨겁게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랍게 역사하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나가게 될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믿음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많이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상한 심령 하나님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위로한 건강한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오히려 세상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그를 보듬으며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묻혀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회를 품고 오히려 이 세상을 품는 저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9월 달에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요즘에 참 어려운 좀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더 예수님께 다가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